미국 서부에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공원인데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이라고 하는 붉은 나무 공원이라고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공원은 이제 말 그대로 붉은 나무 공원이니까 나무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나무 색깔이 붉어요. 나무 기둥들이 붉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크기. 어떤 나무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큰 나무는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왕복 2차선이 나온다고 그래요. 차가 좀 크죠? 네,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이제 남자 장정들 20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이렇게 한 바퀴 두를 수 있을 정도니까 좀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크면 20명이 이렇게 팔을 해야 그 정도 크기 나무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기 위하여 그쪽에 많이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굵기가 그 정도지만 또 높이도 워낙 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그 키가 큰 나무가 바로 그곳에 있는데 한 12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굉장한 높이죠. 뭐 대부분의 나무들이 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높이 서 있습니다. 대개 나무는 그 높이만큼 뿌리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위에 땅 위에 올라온 정도로 뿌리가 내려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한번 그 뿌리를 파보았는데 의외로 뿌리가 얕게 심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뿌리가 얕은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나무 이거 힘을 견딜 수 있을까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들은 전부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뿌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높은데도 어떤 그 폭풍이 와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옆에. 그건 어김없이 홀로 서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서 있으면 어느 정도 크다가는 이제 이거 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 별명을 붙여주기를 더불어 사는 나무, 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무, 이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별명을 그 나무에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행복을 위한 거죠.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셔서 부부가 이제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셨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2장에서 바울 사도는 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2장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3장에서 지나갔고 4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12절에서도 형제들아, 25절에서도 형제들아,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도 또 형제들아. 그래서 대략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대략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20번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교회를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봤느냐면은 가족으로 본 거죠. 가족으로.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
아버지가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공동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몸인, 우리가 각 또 지체들이고, 이런 공동체, 교회를 이제 가족으로도 비유하고 한 몸으로도 비유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서로 섬기면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감으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이 땅에서 행복 공동체를 이루라고 만들어주신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도 또 밖에 나가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관계에서. 저 부부가 참 행복하다 그러면 부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다 그러면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거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겁니다. 아, 교회 생활이 참 힘들다 그러면 이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등식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힘드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업도 괜찮게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해서 보면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하고든 아니면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든지 관계에서 어려움이 온다든지 어떤 문제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도 힘들고 직장에 나가도 힘들고 또 학교에 가도 힘들고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좋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시죠? 아멘? 예. 좋으시니까 지금 만나러 오셨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좋으시죠? 또 목회자와의 관계 좋으시죠? 아멘? 예. 이게 좋아야, 이게 잘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즐거운, 또 오고 싶은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관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두 번이 나오지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였고 서로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또 앞에 이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간절히 보고자 하였으나 여기서는 지금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랬고요. 또 오늘 봉독한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그러죠. 참다 못하여. 지금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보고자 했죠. 보고 싶어서 막 참다 못하여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여준 거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3년, 4년, 5년을 다녀도 교회 안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별로 반가운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래가지 못하여 병들게 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라도 어쩌다가 빠지기라도 하면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고 왜 못 오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오시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전화를 받고 또 주중에 만나서 쌀국수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막 이런 관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될까?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제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손해보십니다. 아까 그 나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우리 교회는 이제 셀로 되어 있죠. 초원이 있고 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셀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 모임을 목사님도 강조하시는데 꼭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셀 모임을 가지면 그 소그룹에서 그 셀 식구들하고 그냥 어떤 일상적인 얘기, 대개 이제 사람들은 그냥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이건 누구나 하는 인사죠. 그렇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 인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만 하고 끝나기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하고 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또 없고, 그래서 이제 셀이 필요한 거예요. 셀에서는 많은 얘기를 나누실 수가 있어요. 또 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셀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식구들이 막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주중에도 만나고 또 주일에도 만나고 또
점심 때도 만나고 또 셀에서도 만나고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나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또 조심스럽지요. 마음대로 자랑도 못합니다. 또 뭐 그러더라고요.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자랑도 못하고, 뭐 잘못 얘기했다가는 막 안 좋게 소문나고, 또 요즘 우리 사업이 좀 많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소문나기를 막 우리 집 망했다고 소문나고, 막 이렇게 되면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촌이 땅 사면 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지요. 네, 왜 그렇죠? 우리 어떤 그 심리에 그런 마음이 본성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자랑을 해도, 나는 자랑을 했는데 상대방은 안 들어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구나, 또 자랑한다, 또 자랑한다 이러지,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도 보면 어떤 교회도 보니까 와가지고들 자꾸 손주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셀에서는 괜찮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셀에서는 무슨 자랑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자랑을 해도 괜찮고, 또 굉장히 어려운 거, 내가 굉장히 요즘 힘들고 어렵고 막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얘기해도 괜찮고, 또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괜찮고,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셀 식구들은 다 같은 편이거든요. 내 편이기 때문에 또 얘기해주고, 그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죠. 다 같이 기뻐해줘요. 셀에서는 다 같이 기뻐해주고, 참 잘됐다, 잘했다, 아주 잘됐다, 막 내가 한 것처럼 좋다, 기쁘다 막 박수 쳐주고, 또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그러죠. 슬픈 얘기도 해야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셀에서 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를 하면 흉이 되질 않아요. 셀에서는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다.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같이 셀에서는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그 셀 안에서 문제가 치유되죠. 회복이 되죠. 또 막 기뻐해주고, 위로가 되고, 또 감격스럽게 그 안에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셀과 함께 나누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셀에서 말이죠. 가족끼리도 그게 잘 안 돼요. 세상 속에 가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셀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셀, 이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셀에서, 그건 가능해요. 셀에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뿌리를 연결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죠.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레드우드 나무처럼 나와 이제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교인들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왜 나는 그런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그거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박 목사 책임이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내 책임이라 그러니까 그거 맞죠, 박 목사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보면. 내 책임이라는 거야.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죠.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 몸, 아까 몸이라고, 요즘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다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육체의 몸은 뭐 운동을 해도
제일 수고하는 게 발인데 발이 영광을 발이 혼자 차지하지 않습니다. 뭐 우승컵을 받을 때는 손이 받고 또 발은 뭐 특별히 거기서 나타나지도 않지만 또 뭐 잘했다고 뭐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먹을 때는 이리 먹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수고했는데 왜 너만 먹냐 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체들은 서로 돕는 거죠. 지체끼리는 서로 싸움이나 다툼이 없다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체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게 남이 아니죠. 다 한 몸이에요. 다 내 몸이고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다 하나로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성도의 슬픔이 다른 성도의 슬픔으로 끝난다. 그러면 한 몸이 아닌 거죠.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러면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고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요. 한 몸이다. 그러면 물론 한 몸인데 실제로 한 몸인가는 그걸 보시면 알아요.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절실히 느껴지느냐? 저도 전에 그렇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의 아이들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해 주죠. 병원에도 가서 기도해 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아파가지고 와서 이 내시경을 하는데 걔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힘 하나도 없이 앉아 있고 내시경을 하는데 속이 어떻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1년 넘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못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초라하게 내시경하고 그것도 이제 수면 내시경 안 하겠대. 저는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고 나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참 이 부모의 마음이 다 같으시죠. 기도 아주 절실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다른 성도의 자녀가 아파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몸이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둘 달린 몸, 요즘에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둘 달린 한 몸인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샴쌍둥이, 머리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다. 어떤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다. 이런. 그러니까 랍비가 그랬습니다. 망치를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서 요쪽 머리를 딱 때려봐라. 그래서 요쪽 머리를 딱 때렸는데 요쪽 머리도 같이 아야 그러면은 한 몸이고, 요쪽 머리를 때렸는데 요쪽 머리는 아야 하는데 요쪽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건 두 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 다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야 되고, 한 분의 아픔이 다 같이 전달이 돼야 되고, 한 분의 어떤 사람의 기쁨도 다 내 기쁨처럼 이렇게 느껴지셔야 이게 한 몸이로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가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 위로의 관계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그런 위로의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나이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세계 교회에 소문난 이런 대단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 비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3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는 관계로 뭉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 잘 나갈 때 말고 연약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줬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해 줬다.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7절에 와서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로를 받은 건 그럴만하다 생각이 되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년도 안 된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이런 교인 성도들에게 위로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 사도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모자람이 있고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같이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줘라.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좋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라고 하는 거. 위로해 주는 관계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때에 옆에 서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위로와 격려는 받은 사람에게 굉장한 힘과 굉장한 아주 용기를 주는 굉장한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니까 위로자 성령님, 위로자, 돕는 자,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위로자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옆에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는, 내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면서 살겠습니다. 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또 다른 성도들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몇 명을, 우리 셀 식구들을 아니면 누구들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본성은 다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한 지체가 되잖아요. 건강한 몸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우리 각자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면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12절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기도하고, 그 결과 13절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죠. 성도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괜히 섭섭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괜히 섭섭해져요. 괜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또 직장 출근해서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고 힘들고,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사단이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시죠? 사탄이. 우리가 바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거를 집어넣고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요걸 보시면 우리가 웬만한 위기들은, 웬만한 일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옆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고, 험한 고갯길을 올라가야 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건너가면서 또 사탄의 이제 공격을 물리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바람직한 교회,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좋은 관계, 하나님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2023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